오늘 말씀의 제목은 낮아짐의 은혜입니다. 낮아짐의 은혜. 일반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그것을 원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죠. 주로 낮아짐을 당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생각이 일렁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어떤 어,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일상에서 어떤 관계를 할 때에 우리 스스로가 낮아질 때에 오는 은혜와 감사도 있지만 상황에 의해서 내가 나를 낮춰야 될 때에는 그 상황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여러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왜 그래야 하는가? 더구나 그것이 온당하지 않고 심지어 부당하다면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다윗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잘 보고 사는 은혜가 있는 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주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뿍 받을 때도 있지만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스려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거나 변명하지 않는 것이 다윗이 다윗답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우리 스스로를 꽤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할 때도 있어요. 특별히 종교라는 것은 그것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된다. 어, 어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읽었던 골로새서죠. 우리 2장 우리 후반에 보면 어, 꾸며낸 겸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꾸며낸 겸손이란 게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우리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위하는 건 꾸며낸다고 해도 그 의도가 명확히 있는데 이 종교성은 그것을 좀 달리 가져간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바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는 바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올 때에 춤을 추며 하나님을 힘껏 예배하고 또 그의 예배의 태도, 찬송의 태도, 찬양의 태도를 비하하는 그 미갈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 앞에 서는 다윗의 모습은 어떤 꾸밈도 없어요. 그리고 그가 범죄했을 때 책망을 받죠. 그때 그는 그것을 두 번, 세 번 꾸며내거나 표현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합니다. 저는 그것이 다윗이 다윗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그 스스로가 낮춰지는 어떤 상관, 스스로가 낮아졌다라기보다는 상황이 우리를 낮출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은혜라는 거죠. 사무엘하 15장은 다윗 언약의 영광, 그러니까 7장 이후가 이제 다윗에게 주시는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이후에 그가 어느 시점이 되어서 느슨함이 찾아왔고 그의 영적인 일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대가는 참혹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가 가장 아꼈던 아들이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존재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 존재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해야 되는 아주 인생으로 본다면 서글프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 정도 상황이 되면 푸념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낙담할 텐데 다윗은 그때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하셨는가? 라는 의문형이 아니라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그 은혜, 그 결과로 내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양과 모습대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게 다윗이 다윗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허례도 없고 어떤 꾸며낸 겸손도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다윗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었고, 또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다윗의 친아들은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화와 감동이 임하는 것은 지극히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마음을 훔쳤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오늘 압살롬은 그런 삶을 걷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인 가드 사람 이때라는 분이 나오죠. 왜 이런 말씀이 등장할까요? 이때에 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그네이자 쫓겨난 자. 아마 이때가 있었던 그 블레셋, 그곳에서의 이때 입장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왕위를 뺏겨서 이제 도망 다니는 다윗을 찾아왔다는 건 더 어려움의 선택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21절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방인입니다. 자신의 아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마 다윗이 다윗답다라는 것은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자신의 아들을 미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이 다윗답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가 간혹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진 않으세요. 중심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 중심이 뭐냐는 거죠. 중심이. 그 중심이라는 것을 열왕기상 3장 9절에 그 우리가 히브리어로 레브 쉐마라는 단어를 써요.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경청이라는 거예요. 이 경청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한번 인용하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다윗에겐 이게 있었어요. 오늘날 일상적인 언어로 쓴다면 인품이 있다는 거예요. 인품. 다윗이 물론 아주 고약한 술책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더구나 신정국가예요. 한 나라를 통솔하기 위해서 많은 이해관계를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면면을 간혹 보다 보면 처세에 능한 다윗을 보기도 합니다.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엿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인품이에요. 그 인품이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뭐가 없어요? 꾸며낸 겸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꾸며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믿는 거고. 더구나 그것을 다윗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복되고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고 있는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시편의 70%는 탄원시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자신의 상황을 누구에게? 사람에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이렇게 좌절됩니다라는 것을 사람에게 토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천성이자, 그리고 그의 중심이자 하나님의 거룩이 덧입혀진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의 회개는 대충 얼버무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면 어떤 게 변화가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품성이 바뀌어요. 그의 타고난 기질은 안 바뀌지만 그의 품성이 바뀐다는 게 뭐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합리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진리를 선언하신 그 진리의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앞에 고백되어지고 돌이켜졌을 때 우리에게 임한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자유라는 거죠. 그 자유의 또 다른 표현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여러분, 평안한 사람이 화를 냅니까? 평안한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합니까? 평안한 사람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합니까? 그렇지 않죠. 평안은 정직합니다.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자유롭다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이후의 결과에 관해서 별로 그닥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진리 가운데 자유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강한 것에 관해서 우리가 더 강함으로 대처하고, 때로는 약한 것에 관해서 더 약함으로 맞이하는 거죠. 일반 사회에도 그런 얘기하지 않나요? 강약약강이라고. 강한 것에는 약하게 굴고 약한 것에는 강하게 군다. 그것이 일반론이에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낮아짐을 당할 때 그나마 숨을 쉬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사실 비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가라. 지금 한 명이라도 아쉽고 한 명이라도 필요할 때 다윗이 이런 선언을 한 것은 그가 왜 내가 이 일을 당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짐을 경험하게 될 때에 비참하거나 서글프거나 내가 왜 이런 대적과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 이유에 관한 뭐가 있어요? 은혜가 먼저 선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교만해서 낮아진 거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깎아지고 낮아지는 시간은 전혀 다릅니다. 교만해서 낮아지는 것은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불평과 부당함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어져서,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왔는지를 이해하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렵고 힘들고 곤란한데 다윗의 마음을 보십시오.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넓은지, 그의 품성이 얼마나 깊은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죽을 놈이, 뒤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어요. 현대사회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타인지라고 얘기합니다. 현대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게 하나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나를 공감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보세요. 다 나를 좀 알아달라고 얘기해요. 누가 그 마음을 들어 품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오늘 다윗이 기드론 시냇가를 울며 건너갔잖아요. 그 울음은 서글픔의 울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이토록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회복시킬 것이며, 그리고 내가 회복될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갈보리 산에 오르기 전에 건넜던 시냇가가 기드론 시냇가입니다. 마치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 같아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부모와 또 자신의 가족들을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을 현대 사회적 용어로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 지금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각자 자기 속여 노른 대로 살아가지만 그들 속에 그 죄의 본성 아래 고통받고 있는 게 뭘까요? 스스로 아주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살고 있지만 그것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 한 공동체에도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이런 꿈을 꾸고 있고 난 이렇게 걸어가고 싶다. 그게 예전보다 더 강해진 시대예요. 그래서 복음적으로 살아갈수록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말세에 은혜가 더 짙을 수 있는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은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다윗을 읽어 나갈 때에 다윗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살롬이 왕궁에서 자랐고 귀하게 대접받았지만 그가 결코 받지 못했던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누리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와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그 공동체 한 명 한 명의 한 분 한 분의 그 중심과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 삶을 단 한 점도 살아갈 수 없었던 거죠.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특별히 이런 믿음의 경험을 잘 전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기드론을 건넜죠. 그러나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의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다윗의 낮아짐은 사실 온전한 낮아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낮아짐은 완전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광야길을 걸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나보다 먼저 낮아지신 그분의 은혜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형통할 때만 주님을 따르고 고난이 오면 내 소견 옳은 대로 행하며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붙들고 놓지 아니려 했던 어떠함, 자리든 상황이든 그것 때문에 주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순복하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진리 안에 그 회개의 은혜로 자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